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장 진수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우리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 있다면 백합화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가곡을 하나 들은 기억이 있는데, 동무생각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일적에, 그 백합이 대구에 청라 언덕에 많이 피어있는 선교사들이 심었다는 거예요. 백합이 무슨 꽃이라고?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구 청라 지역에는요, 선교사 미션 스테이션, 선교사들의 모든 또 그 선교했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이런 노래를 우리 청년들은 아시는지 몰라요. 제목이 동무생각, 노산 이은상 작사, 박태준 작곡. 다 미션 학교, 숭실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부활을 상징하는 것 하나가 샛계란입니다. 왜 샛계란이 부활을 상징할까요? 껍질을 깨면은 3주 만에 유정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 새 생명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딱딱한 돌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병아리는, 유정란은 3주 만에 어미 닭의 품에서 부화되어 새 생명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돌 무덤을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샛계란을 이제 부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부활절 달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부활절 샛계란을 만든 기록들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계란값이 엄청 뛰었대요. 그래서 그 계란값이 비싼 걸, 풍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에그플레이션. 그래서 계란이 너무 비싸고 사기 힘들어갖고 감자로 대체하는, 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아이들이 먹는 마시멜론, 초콜릿으로 이제 부활절 샛계란을 대체하는데, 우리는 어저께 진짜 부활절 달걀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갈 때도 받을 수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세상에 가짜가 있는 것은 진짜가 어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진짜가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하면 1100년경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독교와 해교가 갈등이 있지만, 그때 성지를 탈환하는 명목으로 많은 십자가 군으로 원정을 갔을 때 그 남겨진 아내의 이름이 로자린드인데, 이 로자린드는 전쟁에 나간 남편을 학수고대 기도는 안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처럼 편지나 뭐 이메일이 없던 시대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니까 하인들이, 나쁜 하인들이 있었어요. 로자린드의 땅을 다 빼앗고, 그 남편이 전사에 있는지 안 돌아오니까 영지를 빼앗고 소유를 빼앗고 쫓아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쫓겨난 그 로자린드를 불쌍히 여겨서 닭을 몇 마리 주고 이거를 알을 낳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라 그랬는데, 이 로자린드가 참 착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를 도와준 마을 사람들한테 부활절이 되면은 거기 이제 계란에다가 색을 입히고 글씨를 써서 선물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세요. 그것은 그 집의 좌우명입니다. 가훈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눠줬는데, 한 번은 자기 엄마가 위독한 병에 걸리는 소년을 만났어요. 엄마가 지금 위독해요. 병상이 전했어요. 그래서 남은 달걀을 다 줬어. 그러니까 엄마를 어떻게 간호한 데 쓰라고 샛계란을 다 줬는데, 그 소년이 가다가 보니까 한 노병이 지쳐서 쓰러지는 걸 발견됐어요. 노병한테 그 아주머니 로자린드가 줬던 계란을 주니까 이 배고픈 노병이 깨 먹으려고 딱 보다 보니까 낯익은 글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어라. 이거는 자기네 집의 좌우명인데 너 이거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어떤 아주머니가 줬다는, 그럼 그 집을 좀 안내해라. 그래서 만났어요. 노병이 자기 부인을, 쫓겨난 부인, 자기 집은 다 뺏겼고 땅도 뺏겼던 쫓겨난 부인을 만났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디딤으로 개신교 선교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한 뜻깊은 140주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140주년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선교사들의 정신이 뭐냐면 연합과 일치예요. 장로교와 감리교는 교포가 달라요. 그래 한 배에 내렸다는 우리 이 부활절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연합과 일치 정신이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는 거, 연합과 일치가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분 원렬로 갈등하고 끼어진 이 민족의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뿌리가, 부활신앙의 뿌리가 토대가 되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부들은, 어거스틴 교부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나머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띠로 성령의 하나님께 힘써 지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오래 살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온다고 고백했는데 이 부활의 심판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조금 하우링을 좀 낮춰 주실 수 있어요? 하우링이 안 나오게, 볼륨은 하우링이 안 나오게 부탁을 드립니다. 독일의 괴테는 유명한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또 하나가 파우스트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아무리 화려하게 성공을 했더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 파우스트에 보면은 주인공이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메피스토텔레스. 그래서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내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내 인생을 정말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길을 찾다가 결국은 이 주인공 파우스트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절망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날이 D-Day 날이 부활절 날이야. 어디선가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가 160장,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빨리 나오셔야 이때 타이밍이 맞고 음량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160장 같이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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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새벽 기다려 예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오늘은 이기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파우스트는 부활절에 성가대 찬양 소리를 듣고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다시 삶의 의욕을 불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전했던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록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바로만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아파트가 당첨되고 자녀가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 다 기쁜 소식이야. 근데 영원히 기쁠 수는 없어요. 잠시 기쁘죠. 그럼 영원히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이겼다. 이것만이 영원히 기쁜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만 믿었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바른 복음 말고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이 비슷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른 복음은 구원을 받고 다른 복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우리 주변의 이단 사이비도 다른 복음이고 헛된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를 가짜 뉴스로 이끌어간 것,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다른 복음이라는 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도 다른 복음에 속하고, 또 헬라의 영지주의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연유주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도, 예수님 인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다른 복음에 속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어보시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음성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느니라. 자, 초등학문 중에 율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을 따르는 것은 몽학 선생, 어릴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면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와야지. 복음의 핵심이 뭐냐? 3절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안 믿으면 반쪽 복음이야. 다른 복음과 반쪽 복음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 반쪽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이건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지성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믿어진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그건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쪽 복음이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허구적인 기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모였을까요? 부활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확실히 눈으로 목격했어요.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체험적으로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기에 그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1세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했어요. 십자가 죽으신 것도 보고 부활한 예수님도 체험적으로 만났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은 다음 세대는 부활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기억도 기록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있죠? 아무리 똑똑한 기억력도 기억력이 기록물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다. 신약 성경은 부활을 목격하고 난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용서가 불확실하고 우리의 구원도 불확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은 우리가 이 시간에 봄놀이 가도 되고 야외 가도 되는데 왜 여기에 모였을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낭비하는 인생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수요일 날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비용이 300데나리온 연봉입니다. 남자 노동자의 1년 연봉이 휴일을 다 빼면은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바쳤을 때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제자들조차 이 무슨 낭비인가 비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의 언니는 마르다입니다. 그의 오라비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나흘 만에 살려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적의 주인공이 자기 오라버니면 이게 안 아깝다는 거예요.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줬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낭비가 되겠느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가 아닌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슨 허비냐. 그렇게 가장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거. 그런 변형된 우상 숭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 권력의 한 자리를 취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미루시냐. 그런 마음에서 팔지 않았을까. 최근에 구약신앙의 동행, 그 메인스트림이 바뀌고 있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과거에는 구약신학 중에서 출애굽기가 중요해요. 출애굽기가 구원의 책이거든요. 자유와 해방의 책인데 구원신학에서 창조신학으로 바뀝니다. 최근에는. 창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나머지가 믿기가 쉬워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걸 믿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그 원형을 다시 복구하는 걸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 이게 신학교에 가면 히브리어로 배우는데 브리스트 바라 엘로임 하 에레츠 하 사마임입니다. 이게 발음도 잘 안 돼. 히브리어가 어려워요. 브레스트라는 것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 바라는 것은 크리에이션, 창조고, 하 에레츠는 땅이고, 하사이마임은 하늘이에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허탕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을 왜 못 믿어요? 여러분, 아무데도 없는 데서 원형을 무형에서 창조하는 게 어렵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가다를 틀을 복구하는 게 어렵겠어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에 만드는 그게 힘들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가다와 틀이 있으면 그걸 다시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말씀을 안 하시네. 예? 예? 처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부활을 못 믿는다 그래요. 요즘에
영화관을 좀 가시면은 봉준호 감독 기생충으로 그 황금 종려상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또 미키 17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할리우드에서 그 영화가 상영됩니다. 뉴욕에서. 미키 17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공이 복제됐어요. 인간을 프린트하는데 17번째 프린트된 게 주인공 미키 17이에요. 근데 16 복제되는 인간이 죽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복제된 인간이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어. 똑같은 사람 둘이 만나는 거예요. 복제된 미키 16하고 새롭게 복제된 미키 17이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형체를 가진 사람이 만난 이야기가 영화 미키 17이에요. 뭐냐? 하나님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과학과 생명공학만 못하겠느냐? 인간도 사람을 복제해갖고, 물론 이제 이게 영화상의 이야기지만 사람을 복제해갖고 미키 17, 17번째 프린트된 거예요. 종이를 인쇄하듯이 프린트가 17번 돼서 영화 제목이 미키 17이에요. 우리 청년들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시편 139편 15절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형체가 생기기 전에 15절에 형체가 생기기 전에 16절에 보면 형질이 먼저 있어요. 형질이 DNA야. 그 DNA가 복원되면 인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DNA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DNA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떤 분은 화장을 하면 부활에 어려움이 있다. 안 그래요. 땅에 묻어도 천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걸 우리가 압니다. 진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의 DNA, 여러분의 DNA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3편,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저리로서 구원한 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리라. 그래서 최근에 3D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3D는요, 더티, 디피컬트, 덴저러스예요. 그게 3D 업종이에요. 더티하고 디피컬트 어렵고 덴저러스 위험한 그 3D 업종의 직종은 다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제가 가끔 식당에 가면요, 서빙 하시는 분들의 말투가 한국말을 하는데 좀 달라.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좀 달라. 아, 이분도 조선족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3D가 달라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DNA, 생명공학. 또 하나는 디지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요. 지금 최근에 3D는 뭐냐? 이 중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계시고 있는 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눈을 감고는 못 만나는 거예요. 눈을 뜨셔야지. 뜨고 확인해 보셔야지. 하나는 디지털 시대가 됐고 DNA 시대가 됐고 또 하나는 디자인 시대가 됐어요. 자동차 디자인 굉장히 신경 씁니다. 여기 또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졸지 말라고 물어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에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자동차 회사 안 다니는 분들도 말하잖아. 자, 최근에 3D가 뭐라고요? 디자인, 디지털, DNA. 과거의 3D랑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5절, 6절로 고린도서 15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성경은 죽었다 표현을 안 쓰는 게 잠들었다는 건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사람은 안 깨어나는 게 죽은 상태고 아침에 깨어나면 잠들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잠들었다는 것은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깨어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고린도서 15장 7절, 8절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석되어 난 자 같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 그게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발삭둥이다. 만석되지 못했다. 나는 맨 나중에 봤다. 왜? 맨 처음에는 12제자가 보이고 500형제 일시에 봤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으로 본 게 아니란 뜻이에요. 환상은 한두 사람이 볼 수 있어요. 환청과 환상은 한두 사람이 볼 수 있지만 500사람이 동시에 환상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들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활을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거, 12제자에게 언급이 됐는데 또 야고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썼고 초대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7장 3절 5절 보시면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고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기 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나. 자, 예수님의 친형제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의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몇 군데예요. 사모님. 내 허물을 다 알거든요. 약점을. 부교육자들 가까이 맨날 8시간 9시간 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회의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담임 목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훌륭한 거야.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은혜 받는 사모가 있다면 사모가 훌륭한 거, 장로님이 훌륭한 거. 그런 사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바울이 15장에 집중적으로 부활의 역사성과 우리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20절, 22절까지 읽어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제가 신학교 때 장신대 신학 교수 가운데 박수함 교수가 있는데 제가 고린도서 15장 22절을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서 사망이 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면은 믿음과 관계없이 다 영생과 구원을 받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도 확실하게 대답을 제가 못 들었어요. 신약을 전공하는 교수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어서 다 사망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면 공평성의 원리로 아담 통해서 죽음이 왔다면 예수님 통해서 다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믿음과 관계없이 영생을 얻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정확한 대답을 못 듣고 지금 아직도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고 나하고 부활이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복음성가를 지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런 가사를, 복음성가 가사를 지어 부른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고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은 마지막 열매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나중 열매가 있죠. 최근에 미얀마에서 7.7의 강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진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태국까지도 빌딩이 흔들렸는데
그때 52층 건물이 서로 연결되었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에 운동하라고 히트니스 클럽에 운동했는데 자기 부인하고 딸은요, 이제 구름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무너졌어요. 연결되는 두 건물을 연결한 빌딩이라는 구름다리가 연결되는데 그 52층에서 자기 딸은 반대편 건물에 있는데 한국인이 저 남성이요, 뭐 38살 먹었다는 권영준인데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남편으로 막 인터넷에 막 칭찬을 받는데 5년 전에 태국 여성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돌진한 딸이 30층에 있는데 자기가 이게 뛰어내려서 구름다리를 뛰어내려서 안 죽고 가족도 무사한 거 발견됐는데 이런 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어떤 강력한 힘이 내가 뛰어내릴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해다 뛰어내릴 때 어떤 강력한 힘이 뒤에서 밀어주는 걸 느낌을 받았더니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5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진정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교회를 잘 정착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용기 있게 뛰어내렸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요,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는요, 고백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형이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전사 통지를 받으니까 온 가족이 슬퍼했어요. 히틀러가 살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히틀러 때문에 자기 그렇게 좋아했던 자기 친형, 마치 자기 아빠를 따르듯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가 참전하기 전에, 자기 큰형이 참전하기 전에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어린 소년한테. 디트리트 보네퍼 7째, 형제 8째 중에 7번째인데 성경에 보면 많은 밑줄이 그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밑줄에 그어져서 이제 히틀러 암살 작전명, 발키르 작전명에 연루되었다는 제목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을 스위스 국경을 넘은 것 같고 자유를 주려고 시도했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수행을 취할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간수가 나오라고 부릅니다. 나오면 다 알아요. 직감적으로 사형장으로 간다는 거. 교수형으로 마쳤는데 이분이 마지막 가면서 이런 말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을 소망해.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아주 평온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초연할까, 그런 모습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나이가 39. 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살아있었더라면 현대 신학의 판도가 바뀌었을 거라고요. 그가 쓴 책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옥중서신, 나를 따르라, 제자도, 이런 39살까지밖에 못 살았지만 디트리트 보네퍼가 살았더라면 현대 신학의 판도가 바뀔 만큼 위대한 신학자인데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디트리트 보네퍼의 죽은 모습하고 자꾸 안 죽은 의사가 죽는 모습하고 자꾸 이제 크로즈업 되는데, 한 사람은 개신교고 한 사람은 천주교입니다. 안 죽은 의사는 영세받는 도마명이라는 도마라는 연승님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우리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죽어도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무정란 상태, 계란으로 말하면 무정란 상태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그러면은 죽을 몸도 썩을 몸도 다시 살아나서서 새 생명, 병화되라는 새 생명으로 변화되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 떠나면은 썩어지죠. 그건 무정란, 영적 무정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찬양 집회를 왔던 진호박이라는 선교사 있습니다. 신디 치고 찬양했던 오래된 성도 알아요. 진호박 선교사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 건반을 쳤던 사람인데 형들의 유혹에 따라서 마약에 손댔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라. 기분 좋아진다. 중독자가 되었어요. 25년간 방황하고 LA 거리에 노숙자가 되고 자살을 10번 시도했대. 근데 기적적으로 죽을 때마다
뭐 누가 두드려서 약 먹었을 때 찾아오고 떨어졌을 때 해서 다시 살아나면서 자기가 그 중독을 끊는다는 게 너무 힘들대요. 마약 중독을 끊는다는 건 정말 죽기보다 어려운데 극복하고 이제 청소년 집회 찬양 사역자로 봉사하는 기사가 어제 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자기 삶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어요. 같이 봅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부터는 달라집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일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24장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3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발걸음을 엠마오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25리 10km 떨어진 곳으로 절망과 낙담 가운데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통로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석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피해서 엠마오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사도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삶이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가 3절 5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머스커스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갖고 체포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럼 부활한 주님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주여 누구시냐니까 하고 질문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군요. 그 부활의 역사성을 바울이 믿게 되면서부터 그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보세요. 우리 교회 뒤에 가면은 산수유가 노란 꽃을 피웠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부활의 약속을 봄나무 잎새마다 새겨놓았다. 다 잎이 떨어져 갖고 죽은 나무인데 이 봄이 되면 움이 트잖아요. 그 봄나무 잎새마다 약속을 새겨놓았다.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 땅에다가 심기잖아요. 매장할 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육체의 형체는 다 다르다. 씨앗이 다 다르듯이 씨앗에 따라서 형체가 다 달리 나타나지 않는가. 어떤 씨앗을 심으면 어떤 모양의 나무가 자라듯이 다 씨앗을 심지 형체를 심는 건 아니다는 것을 고린도서 15장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브 리그는 유명한 대학,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이 중요한 대학인데 거기에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과목은 정의란 무엇이냐.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청자가 많아요. 강의 신청자가. 또 하나는 예일 대학에서 죽음이란 뭐냐. 이 설리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강의하는 게 많이 몰려듭니다. 또 하나는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죽음, 행복, 정의. 굉장히 관심사예요. 죽음, 행복, 정의.
그래서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케이건 이전에 이걸 연구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 레이몬드 무디는요, 이 사람이 죽었다가 가끔 뭐 살아났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호기심을 가졌어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났냐 하는데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 때문에 그가 시카고 의대를 들어갔고 의사가 되어서 세계에서 유명한 병원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혹시 몇 년 내에 이 병원에서 죽었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죽었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살아난 그 기적 같은 이야기의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 편지를 보냈는데 150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의사 할 때 그 휴직계를 내고 노공기를 들고 만나갑니다. 당신 어떻게 죽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취재해갖고 책을 쓴 건데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를 사후생으로 번역되는데 영어 그대로 하면은 라이프, 생명, 이후, 애프터, 생명.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그게 원제목입니다. 150명을 취재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데 죽자마자 영혼이 천국이나 이런 지옥으로 바로 가지 않는데요. 적어도 며칠 동안은 3일 정도는 떠 있다는. 그래서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자기 영혼이 교통사고 난 걸 다 본대요. 앰뷸런스가 막 오고 피 흘린 장면도 보고 자기가 운전석에서 이렇게 고개를 운전대에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은 그 영혼이 금방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병상의 자리에 막 가족들이 와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일이 지나면요,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근데 기적적으로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는데 그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살아나는 경우가.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대학병이나 큰 병원에. 그러니까 뭐 세계 여러 대학병원에다가 편지를 보냈죠.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그래서 150명을 취재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영혼이 금방 뭔가 분리되지 않고 자기 정들었던 육체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영혼이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 때가 되면요, 터널 같은 데로, 어두운 터널 같은 데로 영혼이 쭉 빨려나간다는, 다 동일한 경험이래. 그런데 저쪽에서 밝은 빛이 마주 오는데 두 종류로 나타나요. 그 빛이 오는 게 두렵고 싫은 사람들은 자꾸 고개를 돌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빛이 오는 게 싫대. 또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 빛이 오는 게 반갑고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려 들어가면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빛 가운데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는 너는 이 지상에 살 동안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의 질문은 너는 이 지상에서 신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왔느냐. 사랑과 사명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거의가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왔느냐. 그 두 가지 질문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경험하고 살아나고 나면은요, 삶이 바뀌는데 세 가지로 바뀐대. 첫째, 중독을 끊는데요. 술 먹는 사람 술 딱 끊어버린대. 술, 담배 끊고 마약, 그러니까 중독을 스스로 끊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더라도.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두 번째는 지발로 거의가 교회를 나간대요. 전도를 안 해도. 자기 발로. 누가 교회 나가자 안 하는데 자기 발로 거의가 교회를 나간대요. 삶이 달라지는 게. 죽음을 경험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중독을 끊고 습관을 고치고 제발로 교회 나가고 두 번째는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을 하든 뭘 하든 수입의 일부분을 구제한대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대. 그리고 전도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고린도 15장 부활절 마지막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죄가 하나도 태어나서 하나도 안 지으면 안 죽어도 돼요.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안 죽어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속죄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57절, 58절의 성도의 부활절을 맞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여러분과 보내는 부활절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 공동체로서 호수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며 주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호중한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